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앞에 나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제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6절까지만 읽을게요. 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 말씀은 제가 좀 더 연구를 좀 더 한 후에 출애굽기가 끝나기 전에 제가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시내산 언약이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돌다가 시내산에 이르러 율법을 받는 그까지가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거하거든요. 그때까지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8장까지는 계속 이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출애굽 광야에 떠돌다가 먹을 거 없어서 만나 받고 물이 없어서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모세의 장인도 만나고 그까지가 나오고 19장에 이르러서 시내산에 이제 이르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제 율법을 받고 그 와중에 또 이렇게 또 밑에선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또 벌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레위기가 쓰여지고 또 민수기 10장까지가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민수기 10장에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민수기 10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러니까 민수기 10장 11절까지 계속 시내산 근처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막에 대해서 말씀 받았으니 성막에 대해서 또 성막 만들고 뭐 이렇게 계속 그러면서 한 1년 가까이 거기서 지냈고 거기서 이제 민수기 10장에서 이제 내려와서 또 이렇게 하다가 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다가 다 이제 안 된다고 해서 갑자기 또 40년 동안 또 돌고 뭐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까지는 되게 몇 달간의 이야기가 쓰여진 거죠. 19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장면이 이제 19장 말미에 나오는데 오늘은 그 앞부분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언약을 제안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간에 계약을 할 때 모두 마찬가지인데 계약을 할 때 뭐 이거 네가 뭐 얼마에 살래? 그래 좋다 하면 이제 그때 이제 계약서라도 쓰고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제안 내용이 4절부터 나오는데 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제 3개월 이게 중요해요. 3개월이 됐다고 하면 언제부터예요? 출애굽한지. 출애굽은 언제였어요? 아비벌 14일에 했거든요. 그날 밤에 6월 출애굽이 시작됐어요. 고기 먹고 나서. 그때부터 3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월 14일 날 떠나왔다고 치면 4월 달 지났고 5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째 되던 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5월 1일로 신학자들은 봐요. 그러니까 3월 14일 날 밤에 출발해서 3월 보내고 4월 보내고 이제 5월 1일이 된 거예요. 그렇게 봐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장막 앞에 치니라. 제가 카톡에 그 지도를 하나 얹어 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집트 땅 옆에 또 시나이 반도 옆에 이제 그 지역이거든요. 거기 고센 땅에서부터 람세스부터 나와서 숫곳에 이르렀고 숫곳에서 쭉 내려와서 홍해를 건넜다가 또 마라 밑에 마라라는 지역이 그 쓴물 먹었던 데고요. 그 쓴물이 단물로 변했던 데고 그 밑에 엘림에서 이제 물이 12우물이 있었다고 하고 그 쭉 가다가 르비딤이라고 나오죠. 거기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곳이고 또 아말렉이랑 전쟁한 데고 이제 시내산에 이르런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사진을 좀 보시고 참고하셔요. 자 보세요. 제가 아까 5월 1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를 보세요. 3월 14일 밤에 나왔어요. 그러면 3월 14일부터 30일까지라고 치면 14, 15, 16, 15, 16, 17, 18 뭐 이렇게 해서 16일 그리고 4월달 한 달 30일 16 더하기 30 하면 46이죠. 5월 1일이 된 거예요. 뭐 47일째 된 날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9절, 10절부터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19장 17, 10절에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해서 옷을 빨게 해라. 내가 셋째 날 임할게 강림할게 이렇게 말해요. 지금 제가 날짜를 계속 세는 이유는 이게 77절 오순절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구약의 출애굽기에 시내산 광야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그 시점이 6월절로부터 49일, 50일, 오순절,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예. 보세요. 3월 14일에 밤에 나와서 16일 3월이 지나고 4월달 30일이 지나면 46일 5월 1일이 됐어요. 47일째 되는 날이에요. 47일째, 47, 48, 49일째.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날. 그러니까 7주가 지났다고 해서 7주 7일이잖아요. 77절이라고도 하고 신약에서는 그걸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다른 말로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같은 날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6월절 고기 먹고 나온 지 49일 혹은 50일 되던 날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내산 꼭대기 임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왜 이렇게 번거롭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예수님의 일과 정확히 같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다가 사도행전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2장에 뭐가 나와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고기 먹고 피 바르고 나와서 50일 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짝 짜맞춰 있나 하면 그 아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50일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그림이 여기 미리 담겨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구약에 신에서 언약을 주셨지. 그걸 못 지켰지. 그래서 망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런 언약들을 계속 다시 해나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이미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성령이 자기 영을 부어주실 그 언약에 대해서 미리 여기 딱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에서 언약, 율법 언약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다시 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출애굽기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은 예수님 통해서 또 성령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예고편으로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뭔가 액션을 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 역사 속에 1500년 가운데 그런 일대기를 자기 연극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하면 이제 택한 자에게 자기 영을 부어 자기 백성 삼겠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뭔데요? 택한 자들에게 자기 영을 부어 내 백성 만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뜻이 지금 오늘 신해산 언약에도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야곱의 집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은데 두 번 강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라고 하는지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면서 5절 6절엔 이렇게 나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5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줄게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계약을 제안하세요. 이렇게 제안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했더니 뭐라 그래요?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계약이 지금 성사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내 말을 이제 다 지키면 내가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줄게. 어떻게 계약할래? 하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예,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이런 계약 형식이에요. 그러면서 알았다. 이제 오늘 내일은 이제 뭐 빨래도 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있어. 셋째 날 내가 임할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제안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계약이 성사되는 그림이 있지만 어때요? 실제로 이 계약은 성사됐어요, 안 됐어요?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우리는 출애굽기도 알고 민수기 신명기도 알고 거기 다 계속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이미 다 알아요. 깨졌어요. 안 지켜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미래 1500년 후에 있을 그 예수로 인해서 실현될 그 계약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고요. 자, 그러면 4절에 독수리 얘기부터 좀 해봅시다.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 알지? 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음을 너 알지? 라고 한 거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너희를 인도했잖아. 알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선뜻 어려워요. 왜요? 하나님께서 뭐 독수리 떼를 보내서 60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인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건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보낸 적이 없어요. 대왕 독수리를 보내서 60만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에는 어떤 게 담겨 있을까요? 어떤 이미지를 담아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신명기 32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모세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제 노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독수리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 19장 4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비유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독수리는 새끼를 다 큰 새끼가 계속 얻어먹으려고 둥지에 앉아 있으면 독수리는 어떻게 해요? 쫓아내요. 그래서 막 너풀너풀거려서 이렇게 떨어뜨려요. 둥지에서, 절벽에서. 그럼 새가 어떻게 해요? 새끼가 살라고 이렇게 하겠죠. 으아 하다가 잘 못하는 게 떨어지기 전에 어미 독수리가 와서 다시 등에 업고 다시 둥지에 놓고 다시 떨어뜨리고 으아 하다가 또 받고 이렇게 해서 독수리 새끼 독립시키거든요. 지금 그 모습을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때가 됐는데 이제 애굽에서 계속 눌러붙어서 계속 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독수리 이야기를 하는 거야. 때가 됐네. 이제 나와야 되겠네 하고 훅 밀어내는 거야. 죽는다고 하죠. 먹을 거 없다고 막 그러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등에 태워서 만나주고 다시 등에 태워서 반석에서 물 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말이에요. 홍해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지가 없어서 장래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다시 홍해 하나님께서 날개 등에 엎여서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독수리 의미가 이제 동물의 세계에서 만약에 독수리가 뭔가를 채가면 토끼를 채가는데 호랑이 사자라고 해서 독수리가
왜 내 거 가져가 하면서 뺏어낼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보내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냈다고 하시는 건 뭐예요? 그 당대 가장 강한 애굽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표현으로 하늘에 나는 가장 강한 독수리를 예를 드시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절대로 출애굽도 홍해도 양식 없는 광야도 또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 뵙는 것도 절대로 못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말해요. 내가 독수리를 보내서 너희를 데리고 와서 내가 지금 이 시내산에서 너희를 만나는 거야. 내가 독수리를 보내서 날개에 업어서 데리고 왔지. 그래서 날 만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앞에 여러 가지 의미도 포함되지만 또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못 오게 불칼과 아마 그룹들을 뒀잖아요. 쫓겨난 사람 힘, 자기 힘으로 절대로 그 그룹 천사들과 불칼을 통과해서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없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 구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독수리를 보내서 끄집어 와야 하나님 뵐 수 있는 거지.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독수리 속에 너무 많은 의미가 있죠. 누군가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그러더라고요. 투머치 아니야?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뭐 복음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보내서 끄집어냈다고요. 또 그 독수리는 누가 될까요? 예수. 나중 1500년 뒤에 있을 예수가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절대로 자기 스스로는 못한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떠날 생각도 없다니까요. 거기서 육체적으로 사는 게 괴로웠지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계속 거기서 엉겨붙어서 거기서 자리 잡으려고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발라 끄집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스스로 못 나온다고요. 그 독수리가 예수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투머치인가요? 복음서에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오죠. 가진 거 다 나눠주고 가라니까 떠나가 버리잖아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놀라서 물어요. 아니 저렇게 신실하고 율법 다 지키고 부자인 청년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갑니까? 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선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뵙고 구원받는 이야기는 인간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요한복음 1장에도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뭐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성경이 다 연결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하고 계약을 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넋두리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애굽에서 하는 거 다 봤지? 내가 독수리 보내가지고 너희 끌고 냈잖아.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독수리를 보내지 아니했으면 절대로 혼자 나오지 못하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인간들은 애굽이 좋아요. 비록 삶은 고대도 애굽이 좋다니까. 거기서 엉덩이 비비면서 계속 살라 그래.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서 부르시고 예수 알게 하셔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땅의 소망을 꿈꾸게 하신단 말입니다. 독수리 속에 많은 이야기가 있죠. 들리는 분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등에 태워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 이스라엘 백성, 독수리 등에 탄 이스라엘 백성이 독수리를 조종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어요? 그 비유의 이야기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보내서 쟤들 업고 와 라고 목적지를 정해서 독수리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등에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소원하는 바대로 독수리를 조정해서 자기가 야 이번에 미국 가보자, 이번에 호주 가보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독수리를? 아니요. 그냥 등에 엎쳐서 구원되는 거지 걔들에게 어떤 독수리를 조종할 그런 권세가 없다고요. 이 땅에 교회 성도들이 그걸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보내서 구원해 내시는데 독수리에게 칩을 심어가지고 저로 미국으로 가자 하는 거잖아요. 비유하자면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독수리는 하나님 명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 독수리에 많은 게 들어있다고 칩시다.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대요. 왜요? 다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세계 만물뿐 아니라 모든 민족까지도 하나님께 속했대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소유란 말이거든요. 하나님 소유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가 있대. 어떤 통치 권세, 생사 여탈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온 세계가, 온 사람들이. 그런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고, 선택한 백성에게는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어요.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원래는 다 뭐예요? 심판받을 자인데 다 심판받는데 내가 너 따라와 하고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만약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해요. 이게 계약의 제한이에요. 근데 계약 제한 자체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걸 이야기한다고요. 내 말 다 듣고 내 언약 지키면 내가 내 백성 삼아줄게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지금 사람들 대답은 예, 다 하겠습니다. 오케이, 합시다. 이렇게 하지만 인간이 못 지킨다고요. 못 지키는 계약을 던진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볼 때 결론적으로도 못 지켰잖아요. 어긋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지금 계약은 뭐예요? 하나님 지금 뭐 정신없는 분이에요?
왜 안 되는 계약을 해요? 그럼 이 계약은, 이 언약은 뭐 파기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될 수 없어요. 무조건 지켜져요. 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이거 해야지 하고 뜻 세면 영원 가운데 이미 이루어져 있다니까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건데? 사람들은 다 지킬 수 없잖아. 어떻게 할 건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다 어긋났잖아. 다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다 안 지켰잖아. 이거 어떻게 이해할 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세요. 그 계약 상대방의 일도 도움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어떻게? 이것도 정말 말 안 듣네. 하지만 어떻게 해서 이루어 나갈까요?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에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구약 성경에 새 언약이라고 하고 내 신을 부어줄게, 내 영을 부어줄게 라는 부분이 세 군데 있어요.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나오죠. 왜 새 언약을 맺어요? 옛날에 시내산에서 맺었는데 잘 안 되더라 이 말. 인마들 약속을 안 지키네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에요. 그때 맺었는데 잘 안 지키더라 이놈들 하는 거예요. 그게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이 깨뜨린다니까. 여호와의 말. 근데 어떻게 할 건데? 지금은 그래서 새 언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거예요. 지금 시내산 계약, 시내산 언약 초반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래 하면서 하는 그런 초반부의 이야기인데 이미 이 시내산 언약은 깨졌어요.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그럼 이거 어떻게 지켜나가는데? 이놈들 약속을 안 지키네? 그럼 할 수 없이 내가 어떻게 지켜야지 하고 어떻게 해요? 내 신을,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 지키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백성 삼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키게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계속 그 언약 이야기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세 가지가 구약에 나타난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이 구약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아니요, 안 이루어졌어요. 구약이 끝날 때까지 말라기까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언제 이루어졌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네,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날짜 계산하면서 말했던 그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요. 그게 그때 이루어진다고요. 언제 계약이? 언제 파기됐던 계약이? 시내산에서 그때 맺었는데 파기했던 그 계약이 그럼 내가 새 언약 맺을 거야 라고 얘기가 예언해 주셨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에 의해서 그 계약이, 그 언약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도 보태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신을 보내서. 그래,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이 안 지키네. 그래도 내가 할 거야. 어떻게? 내용을 부어서 해야지. 언젠가 그렇게 이루어질 거야 하고 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고 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6월절 이후에 50일 된 날이에요. 지금 출애굽기에 그 얘기예요. 출애굽한 지 3달째 그날. 오늘 내일 준비하고 셋째 날 올 거야 하고 49일 50일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그때 깨졌던 그 언약을 지금 여기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진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막 소동이 되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성령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어요. 하나님 뜻이 뭔데요?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거든요. 뭔데요? 내 백성 삼을 거야. 내 백성 삼을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뜻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 삼을 거야. 거룩한 백성 만들 거야. 이런 하나님의 뜻. 근데 이게 어겨졌잖아요. 그게 어떻게 다시 이루어지는데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가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이 보내주고 세령이 보내줘서 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나름대로 성령을 세례로 예수님 믿으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인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어때요? 여전히 안 돼요. 안 되죠. 네. 우리를 보질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 육이 있는 한 불완전하죠. 로마서에 계속 나오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말렉의 전투, 제와의 전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 육이 있는 한 계속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을 벗을 날을 소망하거든요. 그걸 로마서 8장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 받았대요. 성령 받은 우리까지도 뭐래요?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이 몸을 벗고 새 몸 받는 그날을 소망한단 말이에요. 성령 받은 우리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그 뜻 이루어오려고. 성령의 도움 받아서 우리 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복음 알고 나서 기도할 게 없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되죠. 왜요? 그전에는 뭘 기도했는데요? 독수리 등에 엎쳐서 독수리 조종하려고 이러고 있었으니까 그게 아니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그럼 기도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이렇게 다들 말한다고요. 다른 기도할 게 있다니까요. 뭔데요? 우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 기도하고 돕는 그것을 같이 기도한다고요. 그 기도를 하게 된다고요. 나도 이 땅도 다 심판받을 자임을 알고 그 은혜와 그 심판 그리고 저들에 대한 그 예수의 그 알아야 될 텐데 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 하게 된다고요. 그 기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데 우리가 왜 기도할 게 없어요? 다만 그 전에 기도했던 거와 다른 거 기도하게 된다고요. 보세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딴 거 계속 기도하는 거. 딴 거. 근데 어때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게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없이 살잖아요. 그래서 잘 몰라서 그렇지. 가만히 앉고 TV 끄고 핸드폰 끄고 정막 속에서 몇 시간만 보내보세요. 성령님의 대화가, 성령님에 대한 생각,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 또 내가 기도해야 할 바들이 기도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불완전한데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전 자주 고민하거든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지? 집사람이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맛있는 거, 뭐 떡볶이만 맛있게 해도 한 그릇 먹어도 이제 나 죽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과 아들, 딸과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기만 해도 이제 나 죽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자꾸.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어떤 의미로 이 땅을 사세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불완전한데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인데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기 전까지 제가 계속 고민했어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뭐지? 가족들 다 어디 갔을 때 혼자 천국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성경을 보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벌레 같은 나 같은 사람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제사함 주시고 하신 이유가 여기 나오네요. 이거 전에 하나님 은혜 긍휼 전에 여기 지금 내 제사장 나라 삼을 거라 하잖아요. 제사장이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 앞에 제사 지내잖아요. 양의 목을 치고 양 잡아 각 뜨고 불 태우고 그 피를 뿌리고 하잖아요. 그게 뭘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긍휼, 제사함의 긍휼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다 제사장이라면서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그럼 우리가 다 그 일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은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살아야 될 이유, 죽어야 될 이유도 다 뭐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는 어떻게든 돈 좀 마련해서 내 아들, 딸 이렇게 좀 안정되게 좀 이렇게 돈 좀 물려주고 그런 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건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통해서 나를 살리시는 내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독수리 보내서 살려주신 그 은혜 전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살면 이 땅에서 막 쇠가 빠지게 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 다
잊어먹고 살잖아요. 당장 25일 카드값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아이들 학원비 내야 되고 공과금 내야 되고 월세 내야 되고 이런 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그 은혜 이렇게 드러내게, 그 은혜에서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든 말하지 않든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주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날 때부터 걸렀다니까요. 날 때부터 뼛속 깊이 우리는 누굴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살게 돼 있다고요. 나와 내 새끼를 위해서. 근데 성령께서 문득문득 이렇게 간섭하시면 예수를 드러내게 살게 하셔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그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목록들을 쭉 적어놓고 이거 했어? 오케이. 니는 몇 점? 이거 했고 니는 안 했네. 이건 니는 안 돼. 니는 집사 안수 니는 나가리야.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니까. 사람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사람이 의지로 흉내 낼 수는 있어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면 내가 그런 일을 했으라고 자랑도 없어요. 알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근데 내 의지로 하면 아유 제가 뭐 좀 했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말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고요. 흉내 내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 선행은 그 성령의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안 돼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끌고 가신대요. 말 안 들으면 두들 패고 채찍도 하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매를 들지 않는 자식은 내 새끼 아니기 때문에 안 때리는 거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나 스스로를 볼 때 벌레같이 그런데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낚시를 하면서 이렇게 새우를 낄 때 니는 지금 이런 의미가 있구나. 지렁이를 깨면서 니는 이렇게 꿈틀하면서 이렇게 계속 움직여. 이런 의미가 있듯이 나 같은 벌레도 이렇게 밟히면 이렇게 누가 물으면 너 왜 그렇게 살아? 예수님 살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신 알아요 예수님 이렇게 예수 얘기하려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사는 이유는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지만 우리가 사는 이유는 그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저 세상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말고 저 세상이 말하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네 카드값 내야 되지, 네 세금 내야 돼, 네 월세 내야 되니까 살아야 돼,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거하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이렇게 선포하게 하는 게 우리 삶의 이유란 말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이유는 그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망하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셨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가끔은 삶의 이유를 못 찾을 때 주여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도 또 기억하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주를 드러내는 그런 빛과 소금으로 그 맛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